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 책인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이 25절 읽고 2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라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우리 혼을 죄의 수렁에서 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풍성케 늘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참 에녹과 같이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림을 받을 터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기도의 달에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굳게 서서 계속 순례자와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저희들 나그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는 여기 오늘 26절을 이제 기도의 달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제자도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를 보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 제자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우리가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한 자들이거든요. 16장에 16절에 보면은 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매. 자, 이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두 번째는 온 세상보다 혼이 중요한 것을 알고 따라야 된다. 온 세상보다 혼이 중요하다. 26절에. 세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앞으로 보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온 세상보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뭘 줘도 혼을 대신할 게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명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 다 준다 그래도 자기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 다 얻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보다 혼이 중요하다. 혼이 여기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이 너희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보답해 줄게.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따라가야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이런 말씀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스승의 가르침 받으니까 저의 제자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먼저 10장에서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을 볼 때에. 근데 10장 1절에 보면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고 2절에 보면은 그 12사도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제자, 12사도 같이 이렇게 교환해서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교환해서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라고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에 포함이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사도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12제자인데 우리 모두는 제자인데 그럼 제자들이 항상 주님을 이렇게 따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니까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말씀에 두고 따라가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자기 십자가 지를 따른다. 그렇게 24절 25절을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4절 25절 시작. 엄청난 말씀이죠. 원래 따라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니 이렇게 고생이 또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24절 25절에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만약 너희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아니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다니잖아요.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생명도 내놔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따르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통해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가는데 어려움을 각오하고 따른다는 거, 이건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은 자 17절에 이미 16절에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보면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기 때문에. 메시아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먼저 이 제자도에 앞서서, 제자의 길에 앞서서 신앙 고백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 12제자들도 신앙 고백을 했고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도 이디오피아 네시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냐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누구든지 믿노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의 이제 병거를 멈추고 그에게 침례를 줬죠.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기분 나쁠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를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따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옆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불법에서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두 강도의 그들은 정말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르죠. 아마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식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앞에서도 각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겁니다. 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그 형벌의 몫에 따라서 죽은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라에 대해서 반란하면 일으키면 죽잖아요. 강도질을 해서 살인 강도를 해서 죽은 사람 다양한 제목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 몫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다른 십자가는 전부 죄인들이 각양각색으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잖아요. 정말 그 희생제물로 희생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각자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전도사님 십자가하고 제 십자가하고 달라요. 여기 집사님들이 십자가하고 또 성도님 십자가 다르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십자가가 전부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요. 아니, 어떤 사람들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무거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최주영 형제는 세 자녀를 데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 넷. 미안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없이도 따라가야 되고요. 각자 다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맞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난 이거 같이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죠. 어떤 사람도 없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십자가가 다르다는. 그래서 내 주에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지랴. 각자 자기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 지고 우리가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십자가는 먼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못 박히니까 온몸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최고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사람들 인식은 십자가는 고통이다. 모두 공감했습니다. 알았죠? 따라서 십자가는 고통이다. 뭐 고난이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어려움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최고의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자, 따릅시다. 수치. 자, 고통과 수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 십자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너 강도질했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해야 돼. 못을 박으니까 네 못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오겠죠. 아니, 우리가 주사 맞는데도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주사 오늘 예방접종 맞으니까 막 도망간다고, 화장실로 가서. 왜? 주사 맞으니까 겁이 나서. 근데 주사 바늘도 아픈데 못을 조금 찌르는 게 아니고 이 피부에서 다 살이며 뼈며 어겨져서, 피부며 어겨져서 못을 박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최고의, 거기다 또 몸이 달리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고통이다. 그리고 이 강도들 수치지요. 봐, 너 죄를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질을 하면은 이 고통과 수치가 이렇게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너들 강도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 형은 고대로부터 유래되는데 로마 제국에선 사형 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사형을 받고 나서는 하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뭐 하나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 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속의 은혜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반대는 시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부인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이제 내 육신은 내 죄의 성품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부분을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 부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방해가 됩니다. 내 육신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예수님 십자가 함께 못 박고 이제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십자가를 견디는 부분도 있고 수치를 갖다가 멸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 먼저 지고 가셨는데 고통과 수치 이것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강도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가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 강도들이 굉장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건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숨 내놓고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도가 죽도록 그냥 그야말로 패는 거죠. 응? 반쯤 죽이고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라바가 강도였는데 예수님 대신 풀려났었죠. 자, 예수님 대신 풀려났습니다. 자, 다시 말씀해 십자가의 이 강도들은 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강도질을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십자가를 죄 없이 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나를 인하여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즉 목숨 내놓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건 진짜 내가 돌봐주고 진짜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나를 따를지니 계속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자기 환경, 자기가 당하는 주님을 증거하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인데 그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의 부모 형제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죠. 저도 의강이 때하고 이제 5년 때 2번 이렇게 했는데 양가 그 아버지들의 머리는 이발하고 가니까 만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금 하고 스프레이만 뿌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들의 메이크업이나 머리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래 남자들은 이게 아버지들은 머리 10분 이내에 다 만지고서 계속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다 끝날 때까지. 저도 40분 이상을 기다렸는데 그 내가 할 게 뭐 남았으면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주고 계속 40분 정도 있으니까 이게 난 진짜 이 시간이 금쪽 같은데
그래서 휴대폰에서 이제 성경 본문을 꺼내놓고 오늘 전할 말씀을 갖다가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지를 이제 주자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에서 전도지 두 종류를 꺼내 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카운터는 여기 있고 여기서 앞에서 뭐 말씀 보고 또 다른 책들도 많이 갖다 놨다고 그 대기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한 분은 좀 나이가 한 50대고 뭐 마스크를 써서 잘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한 20대 조금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내 생각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여요. 근데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근데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은 제가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돈도 줄 것이고 내가 그 손님이잖아요. 솔직히 그 자기 고객이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제가 전도지를 주는 것은 거의 10중 8구는 잘 받지요. 그럴 때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주면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물건을 사고. 네. 내가 그 집을 잘 이용을 했어. 어렸으니.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젊은 그 아가씨가 딱 받자마자 제목을 쓱 보더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넣으니까 내 생각에는 참 그래도 예의가 없다. 좀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전도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닦아가지고 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묵상했던 말씀하고 연관이 되더라고.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감정 문제가 되는 건 감정 문제로 될 것은 아니잖아요.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그래서 바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에 대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니까 신부 아버님 메이크업하러 지하로 내려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오래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또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뭐 얼굴만 뭐 어떻게 눈썹도 뭐 어쩌고 발라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지 2장을 주고 커피값을 줬어요. 커피값을 주면서 잘해줘서 고맙다고 이 전도지 버리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여기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시도하라. 계속 시도하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 물질이 이래저래나 쓰이기는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면. 친구들 커피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기도도 하고 먼저 내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쓴다는 것은 혼들을 얻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것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하셨지만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감정 표출을 하고 싸우면은 이건 전도가 안 되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이 옆집에 가가지고서 전도를 하고 나오는 때에 나도 길 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둘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지에 발을 다 털어버리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저건 아닌데. 이 안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 여러분, 그거는 결코 우리는 어땠습니까? 오래 인내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혼돈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에 뭐 전도지를 안 먹고 쓰레기 드는데 그런 경우들은 거의 드물지요. 솔직히 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앞에다가 어디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는데 그걸 손님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 넣었다, 쓰레기통에 넣었다.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마음이 어쩐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아니 여호와 증인이 뭐 날 줬다고 해서 바로 쓰레기통에 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단이 넣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좀 여유 또 서로들에 대한 배려 아무리 젊지만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학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의 그 겸손함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그 각박하게 또 인정사정 없이 뭐 그게 그렇게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읽어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제목을 보고서 바로 쓰레기 와 진짜 그 정도면은 좀 시집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모르죠.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교성이라고 그럴까요? 좀 사교성이 좀 아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 비판보다도 좀 사교성이 그리고 뭐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고 말할까요? 하여튼 좀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볼 때 관계성, 사교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반대자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죠. 자, 이거는 우리의 품고 있는 하나의 인격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권유적입니다. 권유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if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는데 이거는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물리치는 그게 아니야. 정말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문.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왔습니다. 뭐 믿는다 그래놓고 고백을 했는데 너 제대로 안 믿을 거는 지옥 보낼 거야? 그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존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떡에 대해서 줄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그런데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 무슨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에서 우리가 다음 세계에도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떡과 우리의 이 땅의 유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존하는 생명이거든요. 그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간다. 이에 12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가라느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선서신인데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를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느라. 이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굉장히 뛰어난 그 아시아에서 섬김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도 이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돌아섰다 이랬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리더자들은 지도자는 힘을 잃어버리기 쉽죠. 저렇게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설까? 이 부겔러와 허모게네처럼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따라오다가 가는 사람들 모든 자들이 근데 그 가운데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최후에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120명이 남았습니다. 맞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명을 사용을 하셔서 3,000명이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도록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나머지 사람들은 온 사람들이거든요.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회원들 즉 11사도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뭡니까? 함께한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웨런 웰스비 목사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세상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를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온 세상보다 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온 세상보다 혼이 중요하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줘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줘도 혼을 대신할 수가 없죠. 아니 제가 뭐 심청이처럼 우리 딸이 팔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원 한 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나쁜 부모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을 주고도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을 얻고도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요. 사람들은 혼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을 얻고 혼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잃어버리고 혼을 얻으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나바가 집과 땅을 팔아 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을 팔아서 내놨잖아요. 사도들 앞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남자들 여자들 무리들이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보다도 혼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보통적으로도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사람을 얻어야 되죠, 우리는. 근데 특히 영존하는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그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열매와 물건을 쌓아놓고 자기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구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저금 많이 해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계속 돈을 모으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거 그 누가 되겠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많은 물질이 있지만은 창고에 가득하지만 자기 이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은 것이다. 죽어버린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건강을 잃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럼 있던 것이 무엇이 누가 것이 되겠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이 중요하다. 혼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을 잃는다는 말은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제자들은 보면 되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천국에 함께 갈 영혼 열심히 찾겠네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천국에 갈 영혼들 열심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온 세상보다 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약속,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심.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들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보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줄 보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너희들 12왕자에 앉아서 너희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재판하는 일을 너희에게 해주게 할 거야.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 토지를 버린 자들은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한다. 바로 영존하는 생명뿐 아니라 상급도 이같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왕자에 앉아서 재판한다는 말씀도 있지만요, 이 12제자들요 전부 순교당했잖아요. 거의가 정말 이들만큼 진짜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집도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들에게 약속이 내가 보니까 계시록 21장 14절에 되더라고요.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아니 여러분들, 성벽 있잖아요. 성벽에 여기 밑에, 성벽 밑에 기초에 그 안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가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토대 위에 세운 자들이더라. 여러분, 12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님은 친히 못둥이 으뜸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없었다면, 대언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12제자들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초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에 120명이 있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3,000명이 있게 되고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기초석이 되겠다. 알았죠? 이름을 거기다 다 새겨주는. 왜? 그 뛰어나게 주님을 위해서 따라왔어,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왔으니까 행위대로 지금 보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걸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2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강하고 힘이 센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고 느낀다면은 내가 그만큼 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연단을 갖다가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연단을 갖다가서 참고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난 어려운 건 안 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비꼬러같이 그러지 마시고 질 수 있으니까 주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17장에 보면 대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왕권에 대한 해석은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그들에게 덮여서 한 음성이 나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바로 이런 앞으로 이제 임시적으로 맛보여 준 거죠.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간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세상보다 혼이 중요하다. 우리는 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행위들의 약속들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